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내 놀라운 꿈 정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장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바대로 주 안에 내가 거하여 살아가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또한 앞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믿사오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어서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삶의 신앙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을 구할 줄 아는 회개함의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목회했다가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하실 그때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겠다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서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전할 때에 깨달음 허락하옵시고 아버지의 진실하신 말씀만을 바로 전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가르치고 배우며 삶의 신앙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은 그 배경이 있기를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면서 기도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믿는 자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룩과 사랑이 많으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이들이 의외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자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걸고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이방인들을 본받아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해도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하여서 아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랠 때에 무엇을 놓고서 기도할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한글 개혁성경에는 번역되지 아니했지만 원문 성경에는 까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중언부언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글 개혁성경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본받지라는 뜻은 너희는 본받지 말라고 이는 7절에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주기도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읽어주신 것 아닙니다. 무슨 암송하여서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불경을 외우듯이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뜻으로서 믿는 자는 잠언 28장 9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라는 말씀을 더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기도의 내용이 좋아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말씀대로 행한 의인일 때에 그 행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배워서 교인들로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가 되게 하기보다는 기도하여 거절당하지 아니할 자로 말씀부터 가르쳐서 말씀부터 지켜 행하는 행인이 되게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누가 할 것이냐? 기도는 외면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의 신앙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목자는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더 배우고 가르쳐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많은 양의 제물도 거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서 제물로 드리라고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제물인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놈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헛된 제물이니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이고 월삭과 심지어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라는 말씀을 하시어서 이를 더욱더 믿는 자는 배워서 교인들로 기도쟁이가 되게 하지 말고 말씀 지켜 행하는 행인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거절당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 믿는 목회자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외면당하지 아니하도록 삶의 신앙부터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신앙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향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시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잘못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잡동사니가 아니냐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충격을 주었던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과연 무엇을 놓고서 어떤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나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목자는 잠언 15장 8절과 29절 말씀과 시편 34편 1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게 하여서 기도가 외면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소 한 마리로 드리는 악인의 그 제사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그 예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하게 하는 자의 그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도라.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은 의인의 그 간구하는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어떤 자가 악인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자가 의인인가를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고, 의인은 여기서 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행인을 두고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그 행한 말씀대로 행한 의인에게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기울이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여서, 이를 사도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재물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영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종종 잘못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좋은 멘트 같지만은 여기에 더 첨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하신 바 가운데서 행하시거든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여서 악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의 악인의 황소와 같은 재물 제사나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의
형식적인 제사나 헌물이나 기도는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자의 제사나 헌물이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어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악인은 라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악한 사람, 정죄된, 죄 있는, 불경건한, 사악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가 악행을 행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레미야 2장 19절과 잠언 3장 7절과 16장 6절과 욥기 1장 1절과 8절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를 두고서 한 내용입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날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는 자를 두고서 하신 내용입니다. 불신자는 기도를 못합니다. 불신자를 두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여나 악인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면에 하나님은 공의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는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역에는 미워하셔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토에바입니다. 즉 구역질 나게 하는 것, 혐오스러운 것, 우상숭배, 가증히 여기는 것, 몹시 싫어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목자된 자는 교인들에게 예배만 드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지켜 행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가증하게 여기셔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소리 잡아 드리는 제물 받기를 기뻐하시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정직한 자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도리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는 모든 믿는 자가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지켜 행하는 의인된 자가 기도해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마태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의식주 너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고 또한 향락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고 또한 사치를 위해 구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라고 했어. 또한 부딪지 아니하시고 구하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고 은밀하게 구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한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많은 사람이 율법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가운데 행하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7편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심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정직한 자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을 목자가 모르게 되면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쳐서 교인들로 기도해야만 매달리게 하고 또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의 양이 안 채워져서 응답이 없다고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만들어낸 말로 대신하며 또한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한 끼 금식하라고까지 말해주어서 교인들로 기도에만 매달리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목자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심에 기울이신도다 라는 말씀과도 같이 이를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것처럼 주의 눈들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의 귀들은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러나 주의 무서운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더 가르치고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과 여호와께서는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가르쳤어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배웠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로 말씀지켜 행위인이 되도록 말씀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옳은 행실을 행하는지 믿는 형제를 동정하고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 이 자가 행위인입니다.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이와 같이 목자는 기도에 대한 성경을 더 배워서 기도는 어느 장소에서 장시간 무엇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한 기도는 아무나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따라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가르쳤어. 교인들로 기도쟁이로 만들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를 되게 해 있어.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의인된 자의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배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목자된 자는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에 우리 양심이 곧 우리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하나님은 더하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보다
위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그 양심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꾼을 얻고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그 계명들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라라고 하셨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 못하시고 들어주신다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대어 배우시 안에 있어 이 같은 말씀을 모르게 되면 교인들로 기도하기만을 힘쓰게 하여서 교인들은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다니고 기도하는 시간만을 늘려가며 부르짖기만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지켜도 좋으니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셨다면 기도하기만을 힘써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지키지 아니한 자의 그 기도는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으므로, 만일 기도한다 해서 들어주시 아니한다고 하셨으므로 말씀부터 지키기를 힘쓰는 자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듯이 자신들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너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으나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시몬 호엔 토이스 오누라 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안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여라고 말하고 있어서 기도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려고, 그래서 사람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므로 기도를 꾸며서 외식적으로 하지 말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불신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가 믿는 자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말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오누라 노이스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그 나라인 천국을 의미해서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to the God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왕국을 뜻해서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야 할 심령 천국과 교회 천국과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나라를 말해서 믿는 제자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거하는 천국에 계신 믿는 자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복수 대명사로 사용했습니다. 죄인의 구속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의 선민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아버지의 개인적인 독자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믿는 자,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로서 우리라는 말 속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라는 의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개인적인 나 하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음의 이웃을 믿음의 형제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모인 자들이 고백할 때 믿음의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말하는 관계를 뜻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한 예수님 역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아버지로서 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곳에 편지해서 계시는 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셨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한 행위이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가운데서 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외면당하지 아니할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아니할 자의 삶의 신앙으로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배운 자답게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의인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드리는 이 기도가 외면당하지 아니할 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